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색깔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처럼 나도 당신에게 내 마음 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를 인정해 준 것처럼 나도 이 시간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듯이 나도 당신을 아바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입술로 부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당신께 내 마음은 활짝 엽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으며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상처난 내 고통을 치료받으며 상처가 내 중심 속에 있었던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나도 아버지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영혼의 고백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으로 흐르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피어나게 해주시고 꽃향기 나듯 사랑이 그 마음에 향기로 번지게 해주소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치유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서 치유에 대해서 또 많이 깨달으셨고, 또 치유 집회 또 여기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또 참석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치유를 말하기란 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치유는 내 심령의 변화.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치유가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죠. 치료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 미움은 사람에게 받고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순수한 사랑, 티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쫓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흠과 참 점투성이인 그런 불안정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제 했던 말씀을 다시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라고 그럴까요?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새 마음이란 게 어떤 마음이라고 그러죠?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이죠. 새 마음. 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 가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죽으면 부드러운 마음도 필요 없고 굳은 마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육도 우리와 관계가 없고요. 혼도 관계도 없고 마음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늘나라 가면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면 나쁜 마음 먹을 일도 없죠. 먹을 수가 없고 거기는 오직 선만, 하나님만 존재하기 때문에, 선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선 자체입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만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육신도 필요하고 우리의 정신도 필요하고 우리의 그 마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 사람답게 사는 게 마음에 의해서입니다. 육신이 사람답게 삽니까? 육신인데 껍질인데 이 생각이야 좀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좀 더 느릴 수도 있고 IQ가 좋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 좋다고 사람답게 살고 머리 나쁘다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육신 이거 좀 키 크다고 사람답게 살고 작다고 사람답게 피부색이 허옇다고 사람답게 살고 껌타고 그게 아니잖아요. 잘생겼다고 사람답게 사는 거는 못생겨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의 이 생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삶, 불행한 삶,
나도 고통스럽고 너도 고통스럽고 서로 힘든 삶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게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새 마음을, 좋은 마음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 마음, 평안한 마음, 사랑이 담긴 마음, 사랑의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쁜 마음 먹을 때도 있죠. 안 그런가 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좋은 마음 가지고 그냥 변함없이 사시는 분들만 여기 오셨나? 그런가? 딱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쓰러져요. 죄로 물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우리 거기서 다시 이렇게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다시 또 참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말이죠. 착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살아가. 이런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맑은 물을, 샘물이 계속 맑은 물을 올려 보내주잖아요. 샘에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길러다 먹지 않습니까? 인간이 오염시키면 계속 숲속에서 산소를, 맑은 공기를 보내줘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인간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속에 태양처럼 항상 밝게 빛납니다. 때로는 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이 끼어서 햇볕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태양은 언제나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새벽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맑혀주십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런데 그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편안한 마음이에요. 자유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기르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러나요? 네, 성령님이시다는 게 성령님.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땅은 계속 그렇게 기경해주지 않으면 땅은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자꾸 이렇게 파줘야 아래와 아래 흙과 윗 흙과 이렇게 섞이게 해줘야 산소가 그 흙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메마른 흙과 또 땅 속에 있는 그 촉촉한 흙과 이렇게 섞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고르다 보면 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돌이 나오고 고르다 보면 또 잡적 뿌리들을 뽑아내주고 이래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씨를 뿌려도 거기서 씨가 참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가만히 두면 땅은 황폐해지게 돼 있고 메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같습니다. 지금 4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4일의 기간이 뭐냐면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박토를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을 품어낼 수가 있거든요. 생명을. 여러분 땅이 척박해 보세요. 물론 생명을 품어내지만 가시, 엉겅퀴, 잡초들만 부생하게 나봐야 필요 없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향기도 나지도 않고 거기에 나 있는 거 식물도 먹을 수도 없는 그냥 모양 없는 흉한 것만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여러분 잡초씨를 누가 뿌리나요? 안 뿌려도 어디선가 날라옵니다. 바람 타고 날라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어디선가 날라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자꾸 뽑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둬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좋은 게 안 올라옵니다. 미움과 서러움, 분노, 두려움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이거는 잡초처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옵니다. 왜? 우리 마음 자체가 죄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굳은 마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선한 생각, 좋은 생각 하려면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천국 가서 나쁜 생각 하려고 해보세요. 못해요. 힘들어서. 왜? 거기는 우리가 뭐가 없으니까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갔을 때는 우리는 너와 나는 육신적인 접촉이 없어요. 육체적인 접촉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기 다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침에 일찍이라도 출근하려고 전철 탈 일도 없는 거고, 돈 벌어야 될 일도 없고, 돈 써야 할 일도 없고. 근데 참 심심할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뭔 재미로 사나, 그렇죠? 돈도 벌고 쓰고 먹고 마시고 싸우고 뭐 이래, 이 재미로 살 텐데. 근데 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가기 싫으면 오래오래 사십시오. 한 500년 사십시오. 그러면 안 갈 테니까. 그래도 갑니다. 500년을 살아도 갑니다. 그 후에는 갈 거니까. 즉 천국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없는데 무슨, 없는데 딱 떨어뜨려 버렸는데 뭐. 거기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와 관계.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서 살고 있는 상태는 항상 우리는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다. 더럽혀지는 환경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됐어요. 영적인 오염. 물론 이 환경적 오염도 뭐 말도 못하게 돼 있지만 영적인 오염이 너무나 돼 있는. 마치 지구가 지금 온난화가 돼가지고 온도가 여름에 찌듯이 덥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주변, 이 대기권 상태로 거기 그냥 배기가스가, 오염가스가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환경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더워요. 그리고 그냥 오염이 꽉 차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굳어지는 걸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굳어지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농부예요. 자기 마음밭의 농부예요. 각자의 우리는 텃밭을 가지고 있어요. 텃밭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의 텃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는 갈아내야 돼요.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호미를 지어줬어요. 성령이라고는 호미를 지어줬어요. 맨손 갖고 어떻게 땅을 파겠습니까? 성령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언제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씻어내려고, 세상이 더럽힌 것을 성령에 뿌려지는 맑은 물로서 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서 이런 걸 똑같이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딱딱한 길가 땅,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이 차 있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진 땅, 그런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네 종류로 말씀하시고 그 네 종류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인상 실험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딱딱한 땅에다 뿌려, 그 다음에 돌이 있는 땅에 뿌려,
또 돌은 좀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가시 엉겅퀴 있는 땅에 뿌려. 그 다음에 또 옥토진 땅에 뿌려. 땅 네 종류를 넣고 예수님이 씨앗을 뿌려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 땅은 이렇다. 두 번째 땅은 이렇게 된다. 세 번째 땅은 이렇다. 네 번째 땅이 되어야만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풍요의 땅이 된다. 풍성한 땅이 된다. 수확할 수 있는 땅이 된다. 유익한 땅이 된다. 자, 너는 어떤 땅을 가지길 원하느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어? 전부 다 네 번째요 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바로 땅이 마음이다. 땅이 마음이다. 네가 풍요로움을 원하고 수확을 원하고 행복을 원한다면 너는 이 땅과 같이 되라 이거예요. 이러면 너는 기쁨을 소유할 것이다. 이러면 너는 삶의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네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럼 이게 뭐냐?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네 번째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네 번째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기름진 땅을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텃밭을 척박한 것을 원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네 종류의 땅은 한 사람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인데 원래 옥토를 타고나고 또 옥토가 된 상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 전부 다 1번, 2번, 3번 그 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땅의 상태는 그대로 둔다고 해서 옥토로 넘어가지 않아요. 저절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파헤쳐야 됩니다. 그 땅을.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의 상태가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땅은 내 땅,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또 도우실 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옥토 만드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옥토 만드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자꾸 실습하시면요, 옥토가 돼요. 많이 됐잖아요, 옥토가. 처음에 오시는데 다 돌이더라고, 돌. 웬 돌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나 그랬어. 돌이 옷을 입고 들어오더라고, 걸어서. 화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같이 해가지고 돌이 들었더라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막 가시가 막 나 있더라고. 그래서 고슴도치더라고. 안은 또 속 겉은 돌이고. 이걸 하나님이 깨트려 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인데 얼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육체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본능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빗듯이 그냥 별보지 않는 진흙을 손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분이 손이 닿으면 우리는 변해요. 근데 그분이 손이 안 닿으면 우리는 그냥 진흙 뭉치로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분의 손이 닿으면 변해요. 그분의 손이 역사하시면 옥토로 돼요. 돌이 빠져나가요. 이 속에 있는 가시를 빼줘요. 그러나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다면 그 땅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닿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모습, 그 모양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낡은 옷을 벗어버리게끔
어둠에 나와서 빛으로 나가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길가 땅에다가 뿌리는데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어디에 뿌려진 것을 뺏어서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뿌려진 거라고 나와 있어요. 네. 즉 뭐냐면 말씀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오냐면 그 마음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왔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굳어 있으면 그 은혜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마음이 은혜를 거부해요. 이 마음이 이미 육체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믿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 마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이 마음에서 은혜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졌기 때문에. 열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릴 수가 없어요. 잠궈져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은혜가 왔다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분리된 것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분리된 것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아스팔트에 물을 부어보세요. 그러면 아스팔트를 물이 뚫고 물이 아스팔트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위에 고여 있다가 바람이 불고 와서 차가 지나가고 햇볕이 나면 싹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 인간의 마음이 아스팔트 포장된 것처럼 마음의 포장이 딱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열리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불행이에요. 이 자체가 불행이에요. 딱딱한 마음,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자꾸 우리가 와서 부닥치면 못이 박혀요. 딱딱해져요. 왜냐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자꾸 때리니까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상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주의자가. 철저하게 자기 보호하려고.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 뭐예요? 깨닫는다. 깨달지를 못해.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깨달지를 못해. 여러분 이해는 머리라는 겁니다. 깨달음은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지혜는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해했는데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손으로 나옵니다. 머리로 왔다가 하트로 갑니다. 하트로 갔다가 손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와야 돼. 그런데 머리는 왔는데 가슴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머릿속에 머물러 있죠.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깨달지를 못하게 되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가슴 속으로 들어가야 시원해요. 그래야 뭘 한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러고 머리에다만 주면 나는 못해, 답답해서. 그런 집회를 못해요. 지금 가면 보니까 안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 이게. 일단 안 들어가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요,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뿌려줘도 들어가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야, 무야. 그거는 무야, 무. 안 들은만 못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나 다 들었어. 나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나 다 마스터했어. 나 졸업장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보면 못 들었어요. 머리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못 들었어요. 왜? 깨달질 못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귀는 이 귀가 아니에요.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요, 마음 귀로 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나가고, 왼쪽 귀로 들어오는 것은 오른쪽 귀로 나가고, 통로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려. 일로는 들어가지만 바로 그겁니다. 들을 귀, 즉 네 귀로는 듣지만 마음 귀로는 못 듣는다 이거.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 속으로 들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리 들어서 그때 맞아 이해 수준에서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 속에 우리가 막 감동이 올라오고 말이죠, 가슴에 있는 게 막 치유받는 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껍질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적셔질 때, 그럴 때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 완악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두루 머물러 있지만 다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전에는 갖고 계셨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깨달으면서 삽시다. 받아들이면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마음에서 하는 거로 하라 이거예요. 굳어지면 못해요. 밖에서요. 마음 밖에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마음 안에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 굳어짐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는데, 중심으로 들어가도 돌인데, 밖에도 돌이요 안에도 돌인데,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런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걸 풀어줘야 돼. 이걸 풀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밭에 갈 때 넘어지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보다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좀 이렇게 막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듣고 좀 이렇게 은혜가 좀 와서 다이고 하다 보면 조금 이게 약간 열려, 약간 부드러워졌어. 그런데 겉은 약간 벌려졌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속에도 역시 돌이다 이거야. 돌이 겉에만 늦었더니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안팎 겉으로 돌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 그 돌이 있는데 그 속에 견디다가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넘어져 버려요. 이게 시험이 들은 겁니다. 시험이. 참 우리 시험 잘 들어, 그죠? 시험 그러면 듣기 싫어 그거 진짜 하신. 이 시험이 잘 들어. 잘 삐져 우리는, 거죠. 잘 돌아져. 잘 돌아서. 이런 게 우리 심령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이제 고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시 떨게 뿌려질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분산되고 말이죠.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근심 걱정이 많고 세상의 염려.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할 게 많아요. 근데 그 염려가 어디에 있는 거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그 염려를 빼내는 거예요. 이번에요. 이게 다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쓴뿌리들을 그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걸 빼내는 거예요.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렇게 많은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지만은 또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결코 나의 우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생활하는데 나를 도우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면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돌아서 버리게 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속에 그런 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요. 하나님께 뜻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우리 속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게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맞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맞고요. 이길 하셔야지 그렇게. 그러나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세요. 이런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라는 것. 우리 속에 이런 가시 엉크게 있는 거. 그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걸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그걸 탓해. 이런 게 있다 이게 네 속에. 이런 게 있고 나는 그걸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그런 거 이런 걸 치료해 준다. 여러분 이게 병이지요. 뭐 뽀록지 난 거, 뭐 어때요? 뭐 허리 아픈 거 이것도 병이에요. 그것도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병이지만 이것도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어서 우리를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실하 60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우리 삶에.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 맺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돌 속에 들어온 거예요. 돌 속에. 돌밭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그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내 마음은 점점 옥토가 되고 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옥토로 만드시고 있다. 나를 새 마음으로,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변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자기의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좋아지실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겁니다.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전에처럼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미움이 오래가지 않고 그 미움이 용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 속으로, 풍성함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4일 동안 하나님으로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는 호미의 역할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하도 돌이니까 다 달아 빠졌습니다. 호미가 지금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보통 돌이어야지 너무너무 딱딱해서 진을 다 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을 빼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좋아졌다는 것, 그거 하나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이 중요한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 회복되어졌다는 거,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멘. 네, 그것이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점점 더 부드러워질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다고.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은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음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아져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후퇴를 해요. 또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씻지 않으면 더럽혀져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가 뭔죄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죄입니까? 마음 새롭게 하는 게 뭔 죄예요? 마음만 새롭게 하면 변화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만 새롭게 하다 보면 변화가 나한테 나타나요. 변화는 태도, 행동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잖아요. 변화는 겉사람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새롭게 됨이 있을 때에 겉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새 사람, 새롭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요, 그냥 낡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모양, 그냥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걸, 새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새 옷도 좋아하고 새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새 차 좋아하고 다들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새 사람을 또 좋아하라. 이게 새 사람. 새 사람이 뭔가요? 변화받은 거죠. 딱딱하던 사람이 부드럽게 된 거, 그게 새 사람이죠. 미움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소유한 그 모습, 사랑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새 사람. 예,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씻어내면 사람이 새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옷 싹 갈아입으면 사람이 틀리네 그러잖아요.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싹 씻었더니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싹 씻어낸 거예요. 우리 심령을 씻어내고 껍데기를 한 껍데기를 벗겨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궁궐하심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제 새로움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늘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심령 속에 파도처럼, 밀물처럼, 새벽처럼 다가오시며 파도쳐 가시며 그 마음 안으로 물 흐르듯 흘러 들어가 주소서. 이분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소서. 딱딱하게 굳음이 부드러움으로 돌처럼 굳었던 것들이 물처럼 부드럽게, 가시가 뽑혀지며 잡초가 뽑혀지며 아름다운 꽃이가 뿌려지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지는 향기나는 기름진 땅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으로부터 현재 새 마음으로, 병든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시며 성령의 불붙 우리 속에 붙어 오시며, 성령이 새 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거하시기에 우리 마음에 자유를 찾고 회복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